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 주를 보는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지성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감성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의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할 때 그것이 나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나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성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성실이 먼저일까요? 습관이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어떤 삶의 태도가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습관들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성실한 삶 자체가 어떤 습관이라서 일찍 일어나는 어떤 삶의 태도, 근면성실한 어떤 삶의 태도, 그것을 반복할 때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나는 성실이 먼저인 것 같다. 아니면은 나는 습관이 먼저인 것 같다. 한 명.
나머지는 아무 생각 없다.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내가 이런 습관을 만들겠다고 결정하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싶다. 혹시 있을까요? 희서 없는 걸로?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다? 없어요. 혹시 나나는 혹시 뭐 이런 습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할 수 있다면 갖고 싶은 습관이 있어? 글쎄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우리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습관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습관을 우리는 반복적인 행동 아니면은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습관을 그 사람이라고 설명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반대로 우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저는 이런 습관입니다. 저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습관을 만들면요, 내가 원하는 내일의 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내일 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습관에는요, 내일의 나를 만드는, 그리고 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누구도 이 습관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습관의 중요성,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교훈하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일부들은 베스트셀러가 돼서 계속 우리들에게 회자되곤 합니다. 혹시 들어본 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들어봤다. 없나요? 아니면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아니면 뭘 해도 우리 따르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 뭐 3개 중에 하나라도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이 3개의 책 제목은요, 앞에서부터 2019년, 20년, 21년에 각각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습관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런 주제 책을 읽어본 친구들이 있다면 알겠지만요, 습관에 대한 주제의 책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2-3권 읽어보면 다 비슷하다,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잘 팔려요. 그렇죠? 매년 이런 주제의 책들이 만들어지고 매년 이런 것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런 주제, 습관에 대한 주제의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책이 많이 팔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 책이 잘 팔리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책을 사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을 읽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은 주제의 책을 사는 사람들은 매년 같은 주제의 책을 사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이 읽든지 읽지 않든지 말이죠. 그래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는요, 이 책을 사는 목적이 아마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어서 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매년 같은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책을 사지만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습관들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책을 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올해는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올해는 내가 좋아하는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사는 것이죠. 매년 책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들도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벌써 7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이 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초에 아마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나 기록했던 어떤 목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 몇 개 정도나 이루었나요? 아니면 이루고 가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대다수 아마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성적을 올린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어떤 점수를 맞는다, 등수를 올린다,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겠다,
아니면 뭐 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보겠다. 아니면 용돈을 이렇게 모아보겠다. 아니면 뭐 연애를 해보겠다. 어디 놀러 가겠다. 이런 목표들을 아마 세웠을 것 같은데 이 중에 여러분들이 뭐 이뤘던 목표가 없겠죠.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많이 짜져 있잖아요. 여러분 맘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부터예요, 보통? 한 11시 넘으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요? 10시, 9시? 아무 생각 없는 걸로.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추측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거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많이 세워놨지만 이런 것들과 동떨어지게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런 새 계획 중에 대부분은요. 한 번의 어떤 행동, 한 번의 어떤 시간을 내는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반복적으로 시간을 쏟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만들어야지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루지 못했거나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아마 이런 습관들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성실해야겠죠.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성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실이 무엇인지 조금 감을 잡았는데요. 뭐 하나님의 성실을 살펴보기도 했고 교회, 공동체의 성실을 보기도 했으며 개인의 성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실한 삶의 태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만의 열정으로 힘들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내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음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교회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마땅한 삶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삶,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는, 나의 열정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길어봐야 일주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목적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그 교회의 지체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아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열정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나의 어떤 체력이 달라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지면 뭐 소홀해지거나 빈도가 적어지거나 멈추게 되거나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들의 삶도 필요한 것을 알고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견디면서 나를 잃지 않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큼 중요한지 그것이 성실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꾸준히 같은 일을 반복함으로써 생소하지만 나의 삶에서 주어진 그 일을 전문가가 될 때까지 열심히 반복해야 한다. 이런 것들 또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열정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받은 사람답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옆 사람을 봤을 때 예뻐 보이지 않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예뻐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이웃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옆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연애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싫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게 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성경을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런 데는 기능이 있죠. 단어를 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여러분들이 습관이라고 치면 대여섯 개의 말씀들이 쭉 나올 텐데요. 그 중에 유일하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습관이 쓰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요 다 부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처럼 하지 말아라. 다 좀 부정적인 맥락으로 쓰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습관의 말씀들이 있다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늘 가던 모습 그대로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장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전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6월절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얼마 남지 않은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있는 그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같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공모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 중에는요. 한 사람이 참석해 있는데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 바로 가룟 유다가 참석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회의하는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에 죽임당해야 되는 그 양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곧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나눕니다. 그리고 유언과도 같이 새 언약, 사랑의 언약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 전에, 죽임당하기 전에 마지막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찹찹하겠죠. 그런데 거기 모이는 그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초조함과 이 마음 하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식사의 자리에서조차 굉장히 외로우셨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죽을 건데, 난 이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더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내가 더 잘났다라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줄 때, 안팎으로 어려움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배신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를 느낄 때 예수님은 그 상황과 너무 반대, 대조적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습관처럼 감람산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께서 늘 가는 그 감람산에서 늘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줄 계획을 짜게 되는 것이고요. 그곳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그곳에서 기도했지만 굉장히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늘 반복해서 오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땀이 흐르는데 이게 피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열심히 절실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급한 이 잔은요, 유대인의 문화, 이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아니면 심판의 잔, 재앙의 잔,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잔을 언급합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이 유혹은요, 죽음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이 불안한 순간 나에게 찾아올 이 막연한 배신감의 그 절망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능히 이런 어려움들로부터 쉽게 피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곳에서 홀로 불안해하셨고 모든 두려움을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불안감과 배신감 그리고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서서 불안하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천사가 도왔다라고 오늘 말씀 후반의 부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교회의 지체와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들을 본받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기도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랐던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 기도하러 오르는 그 길 와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지체 장애인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그를 일으키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제자들은 더 이상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그런 역사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내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운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삶의 자리, 학교, 우리들의 가정, 교회, 그 어디에서든지 도망치지 않고 나답게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른 많은 것들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습관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 운동하기 힘들면 피트니스 센터를 가죠.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요? 스터디 카페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에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만의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교회에 와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절반의 2021년 다른 것들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절반의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한 실패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나의 공간을 허락해달라고, 혹은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필요하다면 체력도 달라고,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같이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친구들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짧게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성실에 대한 마지막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을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건강과 시간과 체력과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들에 그런 내용들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남아있는 2021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요. 7월에 이제 생일을 맞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희서가 7일날 생일이고 소영이가 12일, 나나가 27일, 윤서가 28일날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꼭 축하의 메시지를 하나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름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2박 3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7월부터 8월 내내 저희는 이런 행사를 할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시간은 예배는요. 7월 달 4주 동안에 지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 말씀의 지혜를 배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성경의 어떤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혜들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피카소 아세요? 피카소 전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보러 가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고요. 가기 전에 이 분야 좀 전문가를 모셔서 함께 좀 그 분야의 지혜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도 마련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3명, 4명 이렇게 짝을 저어서 하루 혹은 1박 2일로 또 즐거운 시간들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반별로 선생님들과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쓰다가 말하는데요. 예배는 이제 7월 달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이 주제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행사는 다음 주부터 해서 8월 29일까지 자유롭게 소그룹별로 계획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밥 모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